지금 저희가 구약 역사서를 쭉 읽어가는데 이제 느헤미야에 왔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시대에 활동했는데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벽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활동한 연대를 생각하는 것이 좋은데 그 445년입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산수 문제인데요. 445년에 70년을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맞았어요. 515년 혹은 516년 하면은 생각나는 연도가 있는데 뭘까요? 445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70년 거슬러 올라가면은 515년, 516년인데 그때 있었던 일이 뭐죠? 그때는 다리오 왕 6년째인데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515년 혹은 516년에 고레스 이제 돌아와 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445년에 70년 지난 다음에 성벽을 세운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인 그 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웠고 그 성전이 기원전 587년, 586년에 파괴가 되었습니다. 586년에서부터 70년을 빼면은 516년 혹은 515년이죠. 70년 후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70년간 성벽이 없이 예루살렘에 성전만 하나 동그라니 달랑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시편 122편을 불렀는데 예루살렘의 시온의 평화를 구하는 노래를 우리는 불렀습니다. 성벽이 없는데 시온의 평화를 잘 부를 수 있을까요? 성전만 달랑 있고 성벽이 없습니다. 이것은 반절 회복된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 시온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의 눈 앞에 있었습니다. 시온은 성벽이 있어야 됩니다. 시온 성에 성벽이 없는 시온 성이라는 것은, 성전만 달랑 있는 시온 성이라는 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70년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것을 수치로 생각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훼손되고 성문이 불탔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고통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4장을 공부하기 전에 느헤미야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롤의 수상궁에 있었다고 1절에 이야기합니다. 형제 중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자기에게 오니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이 소화되었다. 성문이 불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586년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536년에 돌아간 사람들, 그 다음에 516년에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이들도 뭔가 해서 성벽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이건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데 다른 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성벽이 회파되고 문을 세우는데요, 성문을 다시 불태워버렸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성벽을 쌓지 못하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4절에 그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왕궁에 있는 사람이고 왕 앞에서 포도주를 왕에게 올리는 사람입니다. 왕 앞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준비해 가지고 드리고, 어떤 사람이 이 포도주에 독을 탔는지 타지 않았는지 그런 걸 검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셔보고 안전한 것을 왕에게 주는 아주 왕의 측근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궁전에서 거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페르시아의 궁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온성에 있었습니다. 시온성의 성벽이 무너졌고 성벽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 그는 크게 좌절해서 슬퍼서 먹지를 않았습니다. 음식이 당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향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율례와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느헤미야 1장에서요, 느헤미야를 소개하는데 느헤미야의 관심과 기도로 느헤미야를 소개합니다. 다른 식으로 보통 책이면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느헤미야는 이야기를 하고 성문 이야기, 성벽 깨진 이야기,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이야기로 느헤미야의 핵심적인 그 일을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를 소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느헤미야서에 3번 나옵니다. 오늘 4장에 한 번 나오고요, 오늘 읽은 4장에 한 번 나오고 9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어미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십시오. 6절 뒷부분,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성벽도 회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들을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내가 범죄했고 우리 아버지들이 조상이 범죄했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약속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나를 빼놓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이른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조상의 죄가 바로 나의 죄고 우리 민족의 죄가 바로 나의 죄다 하면서 나의 문제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아뢰었습니다.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2장에 보면은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했는데 이 1장에서는 기슬르원에서 시작하고요. 니산월 하면은 니산월은 그 1월입니다. 그러니까 한 3달쯤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1장에서 2장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약 3달쯤 됩니다. 니산월이 되었을 때 왕 앞에서 술을 드리는 바치는데 왕이 너 어떻게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서 술을 바치는 사람은 이 슬퍼하는 기색을 가지고 바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영국 배우가 웃어야 될 때 슬퍼하면서 배우하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은 왕 앞에서 어찌됐든 웃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흥을 돋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슬픈 왕을 그냥 항상 기쁘게 해줘야 되는 그러한 직책의 사람인데 왕 앞에서 3달쯤 되니까요. 이제 금식하고 주야로 기도했거든요. 같은 기도를 3달 계속 한 겁니다. 1장에 있는 그 기도를. 그러니까 얼굴에 수색이 있습니다. 여기 수색이라고 번역한 말은 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악이 있다 하면은 이건 잘못하면은 왕이 너 다른 생각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왕 앞에서 술을 바치는데 다른 생각 먹으면 얼굴빛이 좀 달라질 겁니다. 독약 탄다든지 하면은. 그러니까 왕은 그런 거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두려울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는 3절에 보면은 내 열주의 묘실 있는 성읍이 불탔고 성문이 불탔는데 내가 그래서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지혜롭게 했습니다. 4절의 말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왕이 그럼 내가 뭐 해줄까? 그렇게 묻습니다. 보통 같으면 그래 하고 넌 나쁜 맘 먹지 않았구나. 자 마셔라. 풍악 울려라 하는 식으로 가버릴 텐데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 뭐 해줄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4절 내가 곧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또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이니까 왕의 마음을 싹 돌릴 수 있는 어떤 말을 해서 뭘 얻어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하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겁니다. 그의 몸은 페르시아 궁전에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하늘의 어전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기를 구하고 그는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벽 재건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도록 하였고 그곳 지역의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3장으로 가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마지막부터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이 없다 했습니다. 이 말은 건축하려고 하니까 18절에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구하였으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했습니다. 지난번에 에스라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손이라는 말이 6번 나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에 또 나온다, 2장에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성벽을 쌓는 것이 선한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벽 쌓는 일을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보내기도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3가지를 냈죠. 돌아가는 길을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도 레위인과 르비딤 사람,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 넣을 재물들, 보물들 그런 걸 챙겨주시는 데에서 3가지 손으로 이렇게 일하듯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성벽을 지을 때에도 손으로 일하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해서 건축하자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19절 보면은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셀 이런 사람들이 성벽 짓는 것을 놓고 비웃었습니다. 비웃어서 낙담케 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수들이 취하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낙담해가지고 그냥 좌절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20절에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거고 우리는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겠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하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니까 종으로 우리를 하겠다. 너희는 여기 참여할 것 없다. 그렇게 하고 3장에서 이제 성벽 짓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조롱해도 일이 잘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이제 4장 이야기입니다. 4장에서 산발랏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이 군대 앞에서요. 이 예루살렘보다 좀 위에 있죠. 산발랏은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있으면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슨 일 하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을 하니까요. 성벽 건설하는 것 하루에 다 하려고 하는가? 또 일을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거든요. 뭐 제사 드리려고 하는가? 하루에 끝내려는가? 그 다음에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워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탄 돌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우려는가? 그러니까 불탄 돌을 가지고 성벽을 쌓는다니까 도비야가 맞장구 칩니다.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여우 사냥도 있고요. 여우 조그만하죠. 이만한데 이거 왔다 갔다 하거든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는 말도 아가서에 나오죠. 여우가 올라가도 이 성벽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성벽을 쌓을 때 사용했던 돌이 석회암인데요. 석회암은 불에 한번 타고 나면은 조금 가루처럼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석회암 채굴을 하는 데들이 있는데 그건 그 두부 자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땅에 가서 석회암 있는 데 가면은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꺼내오면은 공기 닿으면 이것이 굳어집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석회암 잘 다듬어 가지고 집 짓는 데 사용하는데요. 그럼 불타버리면 이제 좀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불탄 돌 석회암으로 하면은 여우가 올라가도 휘그르 무너져 버리겠다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건 반절은 맞습니다. 반절은 맞는데 반절 맞는 것을 이야기를 해가면서 나머지 이야기까지 적용해가지고 이들을 낙담케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회암이 있는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니까 그 돌 위에 올라가가지고 쾅쾅쾅 하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올라가서 쾅쾅쾅 해도 이 돌 안 부서지지 않냐 하면서 그렇게 대답하면 될까요? 느헤미야는 그때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4절부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업신여김 당한다. 일을 하는데 좀 도와주는 것가 아니라 말로 낙담시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절이 되는데 좌절되었을 때 그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건축하는 자는 자기들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데 일하는 우리 앞에 와가지고 주의 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노를 격동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욕당하고 계시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렇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자기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하나님의 눈 앞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고 시온의 모습이, 시온 성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 앞에 있습니다.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키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그냥 일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대응하고 그들을 막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주어진 일을 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성을 건축하고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다 했습니다. 성벽이 있으면 이렇게 서로 지금 3장에 보면은 어느 집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느 집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가지고 쭉 기록을 했는데요. 이 45개인가 뭐 그 정도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렇게 나뉘어가지고 서로 했는데 서로 이렇게 다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전부 이렇게 다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목표의 절반까지 갔습니다. 2m 높이의 성벽을 쌓는다면 이제 1m로 전부 이렇게 쑥 연결한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은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다.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격려했을 때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그만큼 성벽이 연결된 것처럼 마음이 연결되어서 이를 반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수도 사람이 심히 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그들을 쳐서 요란하게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또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한다 하였습니다. 그러한 공격이 있을 때 그들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지금 앞에 있는 4절부터 있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일 겁니다. 지금 여기 산발랏이 아까 나왔는데 사마리아 부대 앞에서 이야기했다 했죠. 산발랏은 그 호론 족속이고 북쪽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암몬 족속인데요. 암몬 족속은 동쪽에 있습니다. 아라비아는 남쪽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스돗 사람 하면은 아스돗은 블레셋 지역인데요. 서쪽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놓고 북쪽에서 산발랏이 오고요. 동쪽에서 도비아와 암몬 족속이 오고 남쪽에서 아라비아 사람이 오고 서쪽에서 아스돗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옵니다. 예루살렘을 삥 두르면서 다른 족속들이 에워싸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럴 때 세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10절, 11절, 12절에서 각각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반절쯤 쌓은 다음에 아이고 지친다,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성벽을 2m로 쌓는데 목표로 했다면 1m쯤 쌓았거든요. 1m까지는 좋은데 이제 1m 넘어가면 힘든 겁니다. 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까지 올리면 되는데 이제는 머리 위로 올려야 되거든요. 반절쯤 쌓았는데 아이고 힘들다. 반절이지만 사실은 나머지는 2배, 지금까지 쌓은 것의 2배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흙무더기가 아직 많은데 이거 담부하는 짊어질 힘이 없고 아이고 못하겠네, 이거 그만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흙무더기 추려가지고 쓸만한 돌 쓰고 쓸 수 없는 돌은 깨부숴가지고 다른 쪽으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힘들다 그랬습니다. 조금 더 힘내가지고 확 나가면 좋은데 안에서 아이고 힘들겠네 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생기면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밖에서부터 도전입니다. 산발랏이 근처에 유대인들을 위협하면서 말합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들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성벽 쌓는 일을 그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지금 밤에도 파수꾼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주야로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하는데 밤에 어느 한 지역을 공격해가지고 성벽은 삥 있으면 한 곳을 뚫어서 안으로 들어가면 다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중에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달려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일을 그치게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밖에서부터 오는 공격은 세 번째로 유다 사람과 연결되는 점이 있습니다. 12절에 대적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구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산발랏은 북쪽에서 오고요, 도비아하고 암몬 족속은 동쪽에서 오고 아라비아 사람은 남쪽에서 오고 아스돗 사람은 서쪽에서 왔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놓고 삥 둘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적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유다 족속을 공격하고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동쪽에 있는 어떤 유다 족속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곧 죽어가니까 여기 사람 좀 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번이나, 한 번은 동쪽에서, 한 번은 서쪽에서, 한 번은 북쪽에서, 남쪽에서 골고루 10번이나 느헤미야에게 사람 보내달라, 우리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절실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고 지금 안 가면 자기 가족이 죽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 두 가지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에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했습니다. 성 뒤 낮고 넓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낮고 넓은 곳. 그림이 그려지죠? 여러분이 장군이라면, 그래서 어떤 성을 공격하려 한다면 가파르고 높은 곳에 있는 그쪽을 공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넓고 낮은 곳을 공격하시겠습니까? 10번이나 느헤미야의 군대를 이쪽에서 오라고 끄집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렇게 몰려가면요, 예루살렘은 동쪽은 기드론 골짜기에 있어서 가파릅니다. 서쪽은 비교적 좀 넓거든요. 서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10번 그런 말 듣고 그 꾀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성 뒤 넓은 곳으로 사람들을,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을 딱 진을 쳤습니다. 그럼 이것이 성벽이 되는 겁니다. 산발랏의 작전을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 딱 맞고 여기 지켜라 그랬습니다. 아는 친척들이 와가지고 10번이나 군대를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는 말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그쪽으로 가면은 서쪽으로 치고 들어올 거거든요. 이걸 막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군사적으로 뛰어난 작전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14절에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군대를 두려워하는데 느헤미야는 그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말은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썼던 말입니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말로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는데 1장 5절에서 그랬죠. 하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기도하면서 이 말을 썼는데요, 기도하면서 썼던 이 말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면서 막을 하는 겁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건 기도할 때 사용한 말인데 기도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그 막는 일을 할 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렇게 격려하였습니다. 아주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아주 영적입니다. 주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실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절에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꾀를,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했느니라. 자기들의 꾀가 있었는데 10번이나 유다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군대를 이쪽으로 빼고 성 뒤 넓고 낮은 곳으로 공격하라 했는데 딱 막아버렸거든요. 자기들의 꾀를 우리들이 알았구나,
작전 탄로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의 꾀를 피하신 겁니다.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공격하려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피해 주셨을까요? 그건 그들이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전쟁에 속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도 그들은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일했습니다. 이번에 예배 처소 옮기면서 여러 교우들이 함께 일을 했는데요.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공구 들고 하면 이거 판넬 붙이는 일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으로 일하려면 못하는 겁니다.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군대의 반절은 파수하게 하고 반절은 일하기도 하고 또 일하면서 그 무기를 몸에 차고 칼을 차고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한 손에 칼은 한 손에 공구를 하는 건 이 표어입니다. 한편으로는 원수로부터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주어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령한 태도를 취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위협을 당했을 때 4장에서 4절 5절에서 바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하였고 또한 그 기도를 이야기를 할 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생활에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답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1장 4절에 나오는 걸 아까 읽었는데 9장 32절에도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요. 느헤미야서에 9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광대하고 두려우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광대하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돌아왔지만 지금도 그때부터 아수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환난을 쭉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호소할 때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가볍게 보지 않고 징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호소하면서 기도할 때 그분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백성에게 힘을 주셔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감당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대적의 계교에 대해서 맞대응하거나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쪽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주의를 이렇게 끄는 그러한 다른 일이 있을 때 거기에 크게 괴념치 않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군대 이쪽으로 보내달라 했거든요. 인정에 끌려가지고 보냈으면은 성 뒤 넓고 낮은 곳으로 군대가 쳐들어왔을 겁니다. 그들의 작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성벽상으로 왔으니까 성벽 사는 일 그냥 하는 겁니다. 좌고 우면할 거 없고, 저 사람들이 별스럽게 이야기를 하든 별스럽게 조롱하든 어떤 작전을 쓰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때에 우리의 속 생각이 드러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왔던 사람은 이 관계에 사람과의 관계를 의지했던 것이 그냥 드러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조상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 생각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적인 지혜를 주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작은 노력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눈앞에 있는 시온성을 세워나가는 이 큰 일을 하십니다. 함께 시편 18편 9절부터 12절을 부르겠습니다. 9절 함께 10절 여성 11절 남성 그리고 간주하고 12절 하겠습니다. 내 송
서두게 하고 내 발로 놓다 당기게 하네. 전쟁할 능력 내게 입혀주니 대적들 모두 거꾸러지도다. 원수들 모두 도망케 하니 날 미워한 자 진멸하였네. 그들의 지나 구원할 자 없고 주께 구하나 응답하지 않네. 티끌과 같이 부숴버리고 진흙과 같이 그들 밟도다.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머리 삼아주시오니 모르던 백성 나를 섬기고 내 소문 듣고 순종하도다. 사기를 잃고 낙담하니 방인 그 요새에서 벌벌 떨며 나와 그들이 모두 굽시거리니 살아계신 주 찬양하여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날 오후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붙돋아 주시고 저희에게 힘과 지혜와 믿음을 내려주시오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참으로 믿음이 없어서 이 땅에 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어떠한 일이 있으면 크게 놀라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성벽이 70년간
재건되지 못한 그 상황을 큰 악으로 생각하고 수산 왕궁에 있었지만은 수산 왕궁의 아름답고 화려한 것보다 시온 성벽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소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조상의 죄를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워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시온 성벽을 재건하는 크신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주님의 교회에 동일한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주님 앞에서 저희의 죄를 회개하고 저희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나올 때 주님께서 교회를 다시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비록 반대하거나 교묘하게 헐려하는 자들이 있어도 거기에 맞대응하거나 일일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주님께 맡기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하나 해 나갈 때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다시금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저희들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살고 또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생활에서 주어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맛보면서 나아가도록 저희 모두를 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